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위로할게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당초 제가 이 학부모 세미나를 저기를 받았을 때, 부탁을 받았을 때 주제를 그렇게 받았어요. 부모의 내적 치유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 교육의 지혜.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사실 부모의 내적 치유에 대한 이 부분도 강의안이 상당히 많아요. 또 여기서 다시 이 시대를 사는 자녀 교육의 지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제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을쯤에 한 번 더 세미나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을쯤에 한다 그러면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스스로 한번 이 주제를 정해봤어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첫 페이지를 보면 자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모라면 자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다시 말하면 바라봄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는 뭐냐면 광활한 우주가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진 부모는 전부죠. 전부의 우주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자녀가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단점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장병의 씨가 쓴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의 어머니들보다 자녀 교육이 상당히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의 생각은 뭐냐면 어떠냐? 자녀를 깔보는 경향들이 한국 부모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 어린 게, 쪼만한 게. 뭐 예전에 우리가 살 때는 이 기집애가, 이 사내 새끼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깔보는 경향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점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한 5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도 아직도 제게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는 꼭 장래희망에서 써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써내면 거기다가 이렇게 요만한 쪽지를 나눠주면 장래희망하면 이렇게 써서 내요. 그러면 뭐 어떤 학생들은 뭐 공무원, 선생님, 군인,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써냈거든요. 근데 제가 4학년 때인데 제 눈에 비춰진 제가 살던 강화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강화군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면 군수님의 뭐 후나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군수 자리가 가장 높더라고요. 생각하기를 저 얼굴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 장래희망. 그래서 옆에 친구들 보니까 선생님 야야야 그래 너 군수인데야지. 그래가지고 군수 딱 써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당당히 난 장래희망이 군수야. 최소한 군수는 돼야지. 근데 그 선생님이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황순욱 선생님이에요. 남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나를 딱 보더니만은 이렇게 나를 딱 째려보더니 너 같은 놈이 무슨 군수가 되냐? 그거는요. 너 같은 놈이 무슨 군수가 되냐라는 이야기가 그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4학년에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동안 교재도 없었던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반항할 수 있는 게 뭘까? 숙제를 내주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뭐랄까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을 했어요. 지겹도록.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저는 숙제 하나도 안 해갔어요. 저는 그래서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전 자동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걸상 들고 손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이 안 풀리더라고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분은 왜 쟤는 숙제 안 해온 애를 찍혔지만 그게 저에겐 결정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부분,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이렇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자녀들을 보면 단점을 보다 보면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이죠. 야, 내 뱃속에서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애가? 이런 얘기는 비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에 집중하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그런 부분 여러분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학부모이기 전에 뭐다고요? 부모. 보세요. 자,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떠올릴 때와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떠올릴 때는 달라요.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때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뭐 아장아장 엉금엉금 기고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대견해. 정말 사랑스러워요. 감사해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 자녀에게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학부모가 되어지면 감사하기보단 감시해요. 감동하기보다는 질책해요. 너는 왜 그런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니? 학부모가 되어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기 보세요. 한번 제가 도표를 그려놨어요. 자, 부모의 역할은 크죠. 이 학부모의 역할은 좀 작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부모의 역할이라면 그렇죠. 자라가면서 때로는 상담가가 되기도 하고 코치가 되기도 하고 리더가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따뜻하게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다 라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쭉 넘어갈게요. 이제 7페이지까지 때문에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끝나고 나면 단락이 끝나면 일단 멈춤의 시간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2번 부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자,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보고 계신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부모는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9절 볼게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의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부모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부모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자손손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자녀에게 그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지. 예전에 그랬거든요. 자라날 때 보면 야 나는 못했지만 나는 뭐 교회를 안 나갔지만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부모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는 그 의미는 알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자라가면서 생겼던 어떤 생각이 있냐면 퀘션 마크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왜 우리에겐 그렇게 하라고 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해 너희도 십자가만 자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더욱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애끓는 연어의 사명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썼는데 연어들이 산란하기 위해서 강 상류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때는요. 물살과 물결 바위에 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거예요. 너덜너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 물살을 거슬려서 연어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멀리서 먼 발치에서 보면은요 그것이 상당히 그렇게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너덜너덜하다는 거예요. 연어도 새끼를 낳기 위해서 몸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 부모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어서 좀 위로해주고 사실 힘들죠. 부모가 힘들게 해서 자녀들도 힘들겠죠.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자,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쓰이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의 삶이 이러하면 내 자녀도 이러하리라 라는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사실 부모로서 옷깃을 여미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기 전에 부모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의 소중한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삶. 자, 보세요. 자녀들의 참 주인이자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부모는 어떤 역할이냐?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부모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내게 맡겨줬다면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우리가 염려해서 그 염려에 매여 가지고 또 세상에 매여 버린다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염려라는 게 어릴 적에는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요.
그러면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 가.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선 야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너 뭐 공부 그렇게 안 하면 너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는 그 공장이나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공장이나 가야 된다고.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 가면은요 잠깐이에요. 아이고야 우리 자녀가 대학 갔네. 잠깐이에요. 그럼 대학 가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너 열심히 또 공부해야지 좋은 직장 얻어. 이게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면 또 잠깐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다가 또 일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너 열심히 그렇게 직장 생활해야만 결혼 잘해.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염려. 또 다시 대학 가면 또 이 사회생활 때문에 염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다시 이 그 결혼에 대한 염려. 아니 우리는 염려로 그야말로 그냥 수놓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은 말을 염려한다고 내 키를 더할 수 있냐? 아니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컸다 그러면 아마 염려했다면 키가 우리 하늘을 찔고 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염려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에 매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이렇게 부모의 한숨 소리가 나면 자녀들은 긴장합니다. 자녀들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부모가 기뻐하고 뭔가 따사롭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거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여유로운 자녀로 또 이렇게 자비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필요했고요. 그다음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자, 자녀는 한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부모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자녀가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제 선물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자녀, 선물인 그 자녀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선물도 선물인 엄마 아빠가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게 선물로 준 자녀를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보세요. 여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여기 볼펜 하나를 만들어도요. 이 볼펜을 만든 목적이 있고 쓰임새가 있어요.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천하보다 귀하다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 자녀들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부모가 자녀를 잘할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내 자녀는 내가 잘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겠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자녀는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 나는 그것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질그릇 속에 담긴 있던 이런 그 보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깨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의 그 어떤 저기 앞길을 위해서 또 힘쓰고 애써주는 기도해주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녀를 새롭게 관찰하자. 이 관찰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감시와는 다른 거예요. 관찰하라고 하니까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시하고는 다릅니다. 자, 자녀를 새롭게 관찰하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줬는데 이 자녀 안에 있는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모는 기도하고 관찰하고 또 거기에 사랑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자녀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찰, 이것은 감시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절을 보니까 자녀 곁에 머물러주는 부모.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수 장윤정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기는 물론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들어가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대요. 예를 들면 큰애가 연우라는 애인데 이빨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요 실로 묶어가지고 뽑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 실로 뽑는 이 부분도 이유가 많더라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뭐 이러면 쭉 얘기를 하는데 야 뭐 말이 많아 그냥 뽑아. 그래서 쭉 어른들 보통 부모들이 그랬거든요. 요즘 시대는 치과에 가지만 저희는 뽑아 이거 묶어가지고 빼서 이 지붕에서 좀 깎지 않게 뭐 그런 있잖아요. 공감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공감하자. 자, 근데 그 실을 묶어서 뽑는데 그 아이가 몇 살인지 8살, 7살인가 그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가 오케이 하고 사인할 때까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저게 필요하다. 보통 부모가 아이들이 보면은 야 너 이렇게 해.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자녀 곁에 머물러주는 부모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물러준다, 기다려준다라는 거겠죠. 자, 자녀의 장점을 찾아서 강점화하라. 장점이 강점이 되는 비결. 그런 말이 있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 은사는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저거 가졌는데 나는 이거 가졌는데 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너 왜 그거 못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의 그 장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달라요. 근데 각자 자녀에게 준 우리 김태형 집사님 매튜가 있고 에이서가 있고 에밀리가 있어요. 자, 에밀리가 테니스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테니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정이 갔어요. 저도 테니스를 좀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친다 그러니까 내가 물었어. 테니스 시작했다며? 그러니까 야?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걸 시키지 않죠. 다 각자가 달라요. 그 부분을 각자의 이 재능대로 그렇게 끌어가 주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 강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태어났는데 장점을 발견하지 못해주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주면 그 무한한 장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장점에 대한 부분을 강점으로 만드는 비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녀의 장점을 발견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면 되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은요, 그 말이 자녀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것을 이제 잘해요. 뭐 치우기를, 뭐 남자인데 뭐 청소를 잘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뭘 잘 치워. 그러면 야, 남자 새끼가 그런 걸 치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치우기도 잘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부터 그 아이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즐기겠죠. 즐겁게 하겠죠. 감사하게 하겠죠. 기쁘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자꾸 칭찬, 표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죠. 그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지금 봤지만 한번 한마디만 칭찬해 보세요. 그럼 기분 좋아지거든. 한번 칭찬해 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서 가장 막내를 할 수 있는 우리 시동 아빠가 자, 우리 우리 유미 씨한테 한번 한 가지만 칭찬해 줘 보세요. 칭찬. 이쁘십니다. 이쁘십니다.
제일 큰 칭찬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떤 그러잖아요. 이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눈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칭찬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칭찬. 근데 사실 칭찬에 참 인색해요. 이렇게 보면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칭찬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칭찬해주면 교만하기 때문에 칭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칭찬해줘와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니 아니지 그건 내 몫이지. 근데 칭찬도 안 해주고 목사는 칭찬하면 교만해져.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참 좋아요. 이제 어쨌든 자녀들도 마찬가지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면은요 그 자녀는요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여기 자녀가 좋아하는 숨으신 뜻도 뭐 그런 부분일 거고요. 예를 들어 공부보다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야, 우리 딸은 친구를 좋아해서 나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면 참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자라가면서 훗날 그런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만족은 초유와 같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부모가 채워야 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그러니까 정서적 만족,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바로 사랑 공간이 되고 행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평균에 파묻힌 자녀, 평균. 요즘은 뭐 이렇게 저기를 학점을 A, B, C 그렇게 하나요? A, B, C로 하죠. 여기는 A, B, C, D 이렇게 하죠. 근데 저희가 자랄 때는 수미양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생각했어요. 근데 수미양가 이걸 하면서 수는 보니까 수고했다. 우는 우수하다 정도. 미는 그냥 뭐 아름답다. 양은 양떼들이 뛰어논다. 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여지는 일단 평균치를 내버리면 이 평균치에 못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원망을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균에 파묻힌 자녀,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어떤 평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평균, 어떤 커트라인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기에 못 미치면 마치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하지만은 그래서 자칫 그렇게 파묻히는 그들을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건져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또 약점이 강점에 되는 비결.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약점 뒤에 숨은 장점에 집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상을 줬던 휩쓴 봉준호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릴 적에 상당히 소심했대요. 소심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집에 처박혀서 AFKN 그런 방송을 보고 AFKN은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부분이 주를 이뤘던 그런 그 방송인데 그냥 그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주여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매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금식했다면 아마 그 부모는 금식하다 죽었겠죠.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그건 뭐 어떻든 그 내막은 모르니까 그 소심했고 어릴 적 그랬고 근데 그것을 부모가 그것을 끄집어냈는지 스스로가 탈피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뭐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소심함이 나중에 그것이 세심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이 별명이 봉테일이래요.
봉준호 감독하면 디테일하다는 거. 아주 세심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 뭐 하나를 만들어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것은 그 사람의 봉준호 감독은 약점을 장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가 소심해. 그럼 나중에 이 소심함이 세심하게 그래서 상당히 세심한 자녀로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쨌든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질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자녀 양육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다방면으로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심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부모가 이끄는 대로 공부를 해오던 자녀들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지?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면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도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뭐냐? 자, 이 하나님 인생 관계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것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살아갔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삶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성공이라는 단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을 하죠. 자, 그러니까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그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모범이에요. 행복하게 산 내가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다음 부모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부부가 싸워. 여러분 싸울 때 자녀들이 있을 때 싸우진 않잖아요. 자녀들 있을 때 싸우면 안 돼요. 자녀들 있을 때 소리 지르고 자녀한테 야 생각해봐. 이 상황에 아빠가 잘못했냐 엄마가 잘못했냐 또 거기서 평가받으려고 해요. 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저 엄마가 저러는 건 똑같은 질문이죠.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근데 자녀 앞에서 싸웁니다. 실컷 싸워요. 그리고선 한번 애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부득이한 경우에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분명히 그러면 자녀들한테 사과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사과하면 안 돼요. 아니요, 부모도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모의 모범을 부모의 삶은 곧 자녀의 삶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좋은 시청각 교재입니다. 아주 좋은 시청각 교재죠. 자, 그러면 여기 학습력, 기술, 그다음에 필연 능력과 방법이란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렇죠. 뭐냐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의 모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토가 되어지면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습득해서 자녀가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누가 대답해? 예. 존경받는 부모. 자녀가 만약에 난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 거야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그건 정말 존경받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부모들이. 근데 부모는 그러거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배가 고프면 나는 수도께 가서 내가 물 먹고 있어. 내가 치워가면서 내가 너희들 먹이 살린 거야. 나 때는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세요.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냐면 속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길을 잃지 않으려고 북극성을 바라보는 여행자처럼 자녀를 키우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도 있고 깜짝 놀랄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부분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 여건,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변해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그 자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 분명하다면 희미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 보면 빙과 doing이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being, 존재, doing, 행동의 문제이다. being이 우리의 존재, 의미,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doing은 행동, 결과,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행동보다 존재가 더 근본적이고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겠죠. 우리가 자녀를 칭찬할 때도 잘한 것만 칭찬하기보다는 그냥 자녀의 존재 자체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엄마 딸이어서 참 좋다. 그리고 너랑 영화를 같이 보니까 참 더 재밌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그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는 행복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오늘도 설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항상 철학의 명제는 그거에서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냐 이거죠 항상. 근데 세상 철학에서는 그 답을 못 내립니다. 그 답은 성경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멈춤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요. 한번 볼게요. 나는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변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어떤 모습 변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은 부모가 그다음에 학부모인가라고 해서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좀 나눠볼게요. 세미나는 원래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데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로서 잘하고 난 뭘 잘하는 것 같아. 이것이 나누면 또 다른 그게 또 어떤 반면교사가 되는 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 저래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고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요? 지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네. 놀았을 때 제가 행복해서 놀았어요. 애도 재밌어야 되지만 저도 재밌어야지 그게 지식으로 저도 재밌고 애가 재밌게 그렇죠. 부모로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 교육을 하잖아요. 눈높이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거 놀면서 어른이 뭐가 재밌겠어요? 그렇잖아요? 놀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근데 뭐냐면 그게 재밌어. 근데 재밌다라고 하는 건 그 눈높이를 맞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췄다는 얘기죠. 그걸 잘했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손녀딸하고 노는데요. 이런 거예요. 손녀딸하고 노는데 숨바꼭질을 해요. 자기를 잡으래요. 그러면 자기가 하면서 할아버지 자기 빠르지? 얘기해요. 너 빨라. 그래서 숨어 있으면은요. 요런 그 탁자 밑에가 숨어 있는데 내가 왜 못 보겠어요? 알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다른 데 가서 찾아가요. 야, 우리 메리가 어디 갔냐? 막 그러고 거기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나중에 가가지고 발로다가 방귀를 톡 차요. 그러면은 자기 이제 아주 재밌어서 그냥 뒤집어져요. 그리고 한 번은
쫓아오길래 내가 그랬거든요. 한번 그 트릭을 쓰겠다고. 야 메리야 저길 봐. 그랬더니 처음에는 속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내가 이렇게 피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가 속인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메리야 이렇게 때. 그러니까는 안 봐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를 잡으라고 할 때, 내가 자기를 잡을 때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렇게 때. 그럼 나는 알잖아. 그럼 내가 바라보고 이렇게 있어요 일부러. 그럼 자기가 숨었다고 할아버지는 그것도 나한테 속았다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걸 속이는 걸 시키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무튼 갈등은 했지만 눈높이에서 놀아주는 것은 사실 중요하죠. 그러면 아이는 참 재밌어 합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마지못해 놀아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아빠 대표로 얘기했는데 엄마의 선 누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모로서 뭘 잘하고 있어요? 응. 시선 칭찬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 음. 사랑을 많이 주려고 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하는 걸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할 수 있게 제가 몸은 힘들지만 네,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세 아들의 엄마로 산다는 거는 뭐 엄청난 게 필요할 거예요. 체력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네, 힘도 세지고 알게 모르게 근육이 튼튼해지죠. 영적 근육이 높아져야 되는데 육적인 근육만 커져. 그렇죠.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들어준 그 부모는 상당히 좋은 부모죠. 좋은 엄마죠. 네. 김태형 집사님 뭔가 얘기하려고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얘기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변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집사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애들 눈높이에 맞추다고 그게 이제 그걸 중시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나이가 점점 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의 학부모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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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애들이 이제 뭐 사실은 부모로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자꾸 이제 애들이 커버하고 지들 생활이 생기면 그때서부터는 부모가 애들한테 이제 올바른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올바르지 않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뭐 부모 3분의 1, 학부모 3분의 2 이 비율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제가 부모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저는 뭐 사실 그거는 저희 애들이 어디 나가서 욕을 안 먹는다는 그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변화하고 싶은 부분. 제가 지금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제가 부모로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을 삶을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 네. 이제 그거는 제가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애들이 크면 클수록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러면서 후회도 남고 그러니까 또더 그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제 손을 완전히 돌아갈 텐데 그 전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실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애들 앞에 보여줬으면 지금 말을 해도 좀 더 잘못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들의 과제. 네. 애들 말을 경청을 잘하는 네. 그러니까 애들 말을 경청을 잘해주고 이해를 해주니까 숨기는 게 없고 어떤 일 사건들도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가만히 냅둘 때 발달해 보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요. 나는 그래서 부모로서 그게 정말
정말 네가 잘하고 있구나고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이죠.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다른 교육이는 애들 부치를 많이 해요. 솔직한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애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 후회가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그것 때문에 애들 프로그램들 좀 더 여기 교회에서 뭘 하면 좀 인벌브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어린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교육하면서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지만 이 교회 생활 잘 하고 이러는 게 저 애들이 보면 아직까지 신앙적인 면에서 익숙하고 왜 부모가 여기까지 다른 거 다 시켜도 이런 거는 시키지도 않고 뭐 거의 방목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의 미스테이크고 여러분들은 애들 키우시면서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서로가 터치할 수 있다면 요즘 얼마 전에 우리 최진희 집사님이 한국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의 이 교육상의 가슴 아픈 부분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그냥 이렇게 어떤 그냥 이렇게 그 교회 신앙 교육이나 이런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냥 교회 부모들조차도 세상적으로다가 거기에 어떤 사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글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학교도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치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보더라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여름 미국 땅에서 있다라는 것은 그건 상당히 축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아직도 이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큰 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미국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으로 애씀이 부모로서 애씀이 근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 그걸 깨닫고 나가는 것은 이건 사실 복이죠. 복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부모는 자녀 곁에 기꺼이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기꺼이 머무는 부모인가. 자녀 곁에 머물었던 시간을 기록한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노트 한 줄로 예를 들어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이 7월 18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줄로 다 여러분 요약한다면 7월 18일 2021년 머무르기. 잠들기 전 자녀 곁에 누워서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한번 그 요약을 쓴다 그러면 그래 오늘 내가 그냥 자녀 곁에 머물렀구나. 애기 들어줬구나. 눈높이에 맞추게 했었구나. 아이의 마음을 내가 만져줬구나.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자녀의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품고 또 심고 또 가꾸고자 오늘 부모인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부모의 삶과 이야기로 전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하는 삶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의 영적 리더 루터의 교육 철학의 핵심은 가정이었다고 말하죠.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칼빈도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봤어요. 그리고 부모가 거기서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기고 자녀는 또 자녀를 한 영혼으로 보며 또 부모 자신은 가정의 영적 리더임을 우리가 명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라는 것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교회에서 교회 구성원이 많든 적든 뭐 몇십 명이 됐든 몇백 명이 됐든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어떤 교인이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제가 일일이 해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난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뭐 그러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냐고.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으네. 한번 잘 명심하고 한번 또 어떤 변을 위해서 애쓰죠. 그러면 그 어떤 그 얘기하고자 했던 분과 또 목회자의 관계가 더 이렇게 돈독해질 수 있는 거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한 영혼으로 보면 그 한 영혼으로 본다면 상당히 귀하고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사랑스럽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어때요? 물론 부모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악한 영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믿는 자라도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가정에 또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런 영적인 리더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악한 영이 지금 내 자녀의 영혼을 빼앗아가겠다고 애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녀의 영혼을 얻는 세 가지 조건. 첫째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준다.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죠.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부모의 모범이 자녀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다. 잠언서 3장 5절 7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 그렇습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의 장래를 다 아는 것임양 우리가 거침없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쏟아낼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잠언서 3장 5절 7절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자녀의 영혼을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을 얻는 세 번째 조건이 된다. 자녀의 영혼을 얻는 세 번째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부모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부모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서 자녀에게 가고 그 다리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가 다리다. 자녀가 하나님께 가는 다리 역할을 내가 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 다리는 중간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다리도 있을 것이고 깨진 다리도 끊어진 다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뭐냐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하는 모습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몇 분이나 하십니까? 그냥 뭐 기도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차를 타고 오가면서 그냥 눈을 뜨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 자녀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막막하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만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것도 아니겠죠. 그야말로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한데요.
부모도 배움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자녀의 가정을 또 자녀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또 잠깐 멈춤의 시간이 있어요. 자녀를 부모가 얻어야 될 한 영혼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자녀로만 보고 있는가? 부모로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아까 다시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부모로 잘하는 부분에 대한 것. 자녀를 얻어야 할 영혼으로 보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녀나 배우자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원통에 통제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 상황을 개선할 좋은 행동을 선택해 실행해 보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녀를 얻어야 될 영혼으로 보기 위해서 변화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소유욕, 그렇죠. 내 거란 자녀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죠. 여러분 전화기가 제 겁니까? 돈을 주고 샀다고 제 겁니까? 아니죠. 내는 관리자일 거예요. 관리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지 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소유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소유욕을 버린다. 욕심.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우리 본사님 두 분 계신데, 예. 집사람도 이제 60이니까 연세 드셨네. 우리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60이 금년에 60이에요. 60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은퇴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은퇴 후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듯이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가정을 꾸미니까 그때는 이제 부모가 할 일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더 홀가분해져요. 이제는 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이젠 남은 부부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못 놓는 것이 또 우리 한국 부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제발 좀 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의 의미는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건데 결혼 후에도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결혼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그것이 그 소유욕이 나중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면 나중에 그게 추합니다. 그 모습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뭐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걸 붙들다 보니까 지금 자꾸 나타나는 문제들이 그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환호를 못하는, 서에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가져갈 때 가져가는 거 아닌데, 갈 때 가져가는 거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져갈 것이냐, 영원히 살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 자녀들도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겠다. 아직 젊은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잘 깊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와닿아요? 시동아빠 와닿아? 네. 어렴풋하게. 상당히 빠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도 맞추고 거기까지 생각. 그럼 다 하고 있네요. 다 우리는 모든 세대를 어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해요. 생각조차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죠. 나중에 이런 부부 세미나도 하면 참 좋겠다. 그죠? 부부 세미나도 가진다면 상당히 더 깊은 대화들이 올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 자녀나 배우자를 개선해야 될 부분 보세요. 좋은 행동 선택하기. 상황. 자녀가 치약을 아무렇게나 짜서 쓴다. 그럼 비난은 뭐냐면 내가 치약을 이렇게 짜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그 얘기예요. 근데 좋은 행동은 치약을 밑부분부터 짤 수 있는 장치를 끼워서 사용한다는. 그렇죠? 그럼 비난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도 처음에 부지적 싸웠대요. 싸웠는데 뭘 싸웠냐면 자기는 밑에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쓴다. 근데 와이프는 그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 와이프는 퉁 눌러가지고 중간부터 써버린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당신은 왜 이거 이렇게 하냐. 그때 엄청 싸웠대요. 이혼 직전까지 갔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과 지금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부부가 달라도 한점 다른 게 뭐냐면 자기는 정리를 잘한대. 근데 와이프는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스타킹부터 벗어던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씩 버린다는 거예요. 냉장고도 그냥 앞에 것만 빼먹지 뒤엔 다 나중에 보면 냉장고에서 색깔, 썩는 색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싸웠대. 그래서 결혼해 도저히 내가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근데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 이혼하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이거 잘하지? 네 잘합니다. 근데 내 아내는 그거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붙여준 거야. 서로의 보완하라고 붙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내는 오면 자기는 청소하고 있으면 아내는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선 편안하게 TV 보고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는 자기랑 아들이랑 다 청소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바더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의 관계도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무슨 나를 알고 너를 이해할 때 치유는 시작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경험이 중요하다. 모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로 자기 자신을 보고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로 타인을 보고 또 세상을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인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남들도 나를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자녀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부모가 내 자녀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부모가 인정해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정해 줘요? 마찬가지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자녀를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진정한 자신을 또 마주한다면 반드시 마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어떤 부모지?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전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변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상대 있으면 나눠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준다면 안 할 것 같아서 이건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세미나는 하면 서로가 지금 시간이 길면 서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이건 사실 중요한 부분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난 정말 이걸 잘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네. 우리 김승현 집사님도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일단 주일날에는 네. 예배를 드리는 성으로 하고 혹시나 이제 출타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못 가게 되는 상황이라 호텔에서 다만 뭐 한 10분이라도 같이 이제 짧게 찬양하고 뭐 기도하더라도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먼저 좀 하려고 했었던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을 하는 거니까요. 안식일을 기억에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뗄 수 없는 관계의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으로 둬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그럴 때 자녀가 자녀에게 그 부분을 강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 그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유진 씨도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뭘 내가 잘하고 있을 것 같은가? 왜냐면 나는 질문 안 해가지고 난 답을 못했네.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그래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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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의 그 예정론이 승리해서 놓고 본다면 이제 하나님이 홍유진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북한 땅에서 끄집어내서 한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와서 다시 그 믿음 있는 그 시부모를 만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어떤 그 북한 땅에 태어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어려운 여기 있다고 태어나고 미국 땅에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거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나니까는 이재용 요즘 거기 들어가 있지만 뭐 그런 돈 많은 사람의 아들 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만나 있는 이 만남 와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갖고 이것도 결국 학부모 세미나 이거 우리가 이제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줌 미팅을 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눴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셋업이 됐는데 이것도 뭐냐면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섭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계획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계획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계획이 실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거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그런 틀 안에서 이런 큰 틀 안에서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특별히 자녀들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 그러더라고 우리 한범 아빠가 가면 그 마스크들을 다 벗는데 우리 한범이 마스크를 다 벗으라고 그런다는 거기 어느 우리 집사님인데 월마트에 가니까 다 마스크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내 안전을 위해서는 쓰는 게 맞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나면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줬구나.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부분을 또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고요. 여기 보면 잠깐 지금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 자, 우리는 밖에서 이야기할 때와 달리 집에서 특히 가족 그런 가운데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좀처럼 우리가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아요. 생각의 필터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정 내 관계와 소통의 모든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가정에서 편안하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필터는 필요합니다. 이 필터가 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은 것들이 막 거침없이 쏟아나가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긴장인 것 같아요. 늘 긴장이에요.
자,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예를 들어 저를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자, 일주일 동안 그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그냥 매진을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한 설교를 딱 끝났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설교 끝났다. 이게 아니라 또 다시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긴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건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썼던 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의 마지막은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께 섰을 때의 마지막 심판이 그게 최고의 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편안함이 있지만 이 필터란 이 우리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필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편안함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 소유 가리기와 부모의 역할, 자녀 문제 소유. 자녀의 감정이 힘들면 부모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기분이 좋아. 그러면 1대1 데이트 하듯이 즐거운 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부모의 감정이 힘들면 그때는 부모가 말할 차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정이 힘든 사람이 먼저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들어주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자, 남편과 아내 어떤 때 보면은 항상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을 때는 감정이 아주 힘든 부분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남편이 힘든데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아내가 뭐 당신 말이야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어 어쩌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불난집에 부재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역할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문제를 소유하면 예를 들면 이거죠. 그 자녀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문을 그냥 꽝 닫고 들어가서 예의 없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것이 버르장머리같이 쫓아가서 두들겨 팹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구나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속상했지? 힘들지? 힘들구나.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자, 잠깐이란 이 부분 기억하면 뭐냐면 자녀와 말하기 전에 누구의 감정이 힘든지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자녀가 하는 말에 집중하고 중간중간 어떻게 자녀가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여주고 저런 정말 그랬어? 그랬구나. 몰랐네. 말해줘서 고마워. 뭔가 이렇게 자꾸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설교를 하면서도요. 반응이 가만 하나도 없으면은요. 이분들이 듣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아멘 하면 이분들이 듣고 있구나.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뚝뚝뚝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안해보다는 속상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상했지.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교재 자체를 이제 오랜 시간 경험을 하고 또 성경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내려졌던 그다음에 찾았던 결론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는 거죠. 네. 무슨 일? 네. 네. 물론 그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 선택을 하나 가지고 구구절 하나 선택 그러면 그건 상당히 위험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랬어. 그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구절을 뽑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훈육을 하되,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이 자,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야, 니들 잘못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죠. 최고의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 훈계하라, 지키하라. 그러면 에베소서를 보세요. 6장을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는 그것만 봐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봐요. 근데 순종하라고 하는 개념 속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내 관점에서만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부모는 부모의 관점에서 받아들여가, 야, 성경에 너 때리라고 했거든. 너 맞아, 이 새끼야. 자녀 입장에서는 성경에 어디 그랬어, 이것만 봐. 근데 이건 상당히 그 전체적인 이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어떤 때 보면 성경으로 말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모에 대한 이 부분들도 어찌 보면 사실 헤아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헤아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들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본다면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틀, 사랑을 통해,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은 안 변해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안 변해. 이대로 살다 죽는 사람은 안 변해. 늘 얘기해요.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사람 안 변해요.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다고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에서 사람은 안 변해.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변해요? 한번 봤더니 변한 줄 알았더니 안 변해.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인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던 분인데 변화돼서 목사가 됐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예전에 곤방대 있잖아. 곤방대를 가지고 머리를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끼고 있다가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떤 새끼가 나를 때렸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김익두 변했더니 아직 멀었네. 사람은 안 변한다. 우리들의 사회 속,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잖아요.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깊이 알라는 거예요. 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깊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죠. 내가 훈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훈계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주류는 그거예요. 잠언서의 규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어떤 자녀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얘기가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요. 저도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어서 수십 번 읽었습니다. 뭐 100회 이상을 읽었겠죠, 지금까지. 그래도 몰라요. 나날이 새로워요. 보면 또 새로워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도 내가 경험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객관적인 것을 자료를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모를 위한 말씀 묵상법을 볼게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말씀 묵상이란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새기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소가 풀만 먹어도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요. 그리고 기름도 센데 그 뭐냐면 소의 되새김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듣고 다시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이 부분이, 이 여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죠. 성경은 성령의 책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령의 주된 사역 중 하나다라는 거죠. 기도.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두세 번 정도 읽으면서 관찰하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죠?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왜, 어떻게, 왜, 이 부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가 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동사 집중을 많이 합니다. 동사. 그래서 이 동사를 집중해서 하면은요, 상당히 반복되는 동사를 집중해서 보면 성경의 이 저기가 살아있음이 느껴져요. 그 부분을 이제 또 저는 동사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설교할 때도 제가 그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종일 기억하며 말씀을 품고, 받은 은혜 나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이 말씀 묵상하는 방법, 이건 뭐 간단하게 제가 그냥 요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테두리에서 말씀을 만들어가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애쓴 그 연어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그 애정을 가지고 새끼를 낳듯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지금 세상 사파에 우리 부모가 다 맞으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모진 세파 맞으면서 자녀를 키워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부모들도 그랬고, 또 지금 부모된 여러분도 그러고 있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면 또 그럴 겁니다. 오고 가는 세대는 항상 이것은 반복되겠죠. 이 모든 인류가 계속되는 한. 그러나 그거 된 원로는, 그 근본은, 그 배경은, 그 모든 중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 이게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이기도 하죠.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그냥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방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대요. 그냥 삶을 그렇게 산대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냥, 그러면 삶이 그렇게 살고 말씀이 그냥 들어온다는 거죠. 그 안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그야말로 지배하고 있는 어떤 민족하면 유대인이죠. 그것은 어릴 적부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그런 쇠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만 유대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배려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이것은 상당한 그 어떤 이 말씀 교육에 대한 위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모인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런 부모가 된다면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작은 불꽃이 뭔가 큰 불꽃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2시간 가까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삶 속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저들의 자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